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 이제 가슴에 품으시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이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또한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혹은 또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 있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평소에 허풍이 좀 심한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가끔 식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부대를 나왔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그러한 시골 산골 부대 같은 근무했던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끔 둘이 앉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군대의 이야기를 종종 한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밥 먹다가 말더니 갑자기 아빠한테 아빠, 내가 근무할 때 말이야 내가 있던 지역이 얼마나 추웠는지 모르시죠? 마침 우리 부대에 어떤 한 부대원이 생일이었는데 내가 생일 케이크가 있어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는데 그 촛불이 그대로 얼어버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한다는 이야기가 야 그건 이도 아니야.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많이 따뜻해져서 그렇지 우리 있을 때는 진짜 추웠어. 얼마나 추웠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 추우면 밖에 나가서 말을 하면 말이 얼어. 이걸 가지고 후라이팬에 녹여야 말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그거 보더니 어이구 이 화상들 말면 입만 열면 다 뻥이라고 밥이나 처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마 남자들은 이해하는 공감대가 있긴 하지만 여자들은 공감대가 전혀 없는 군대 이야기 왜 할까? 또 하면은 왜 이렇게 뻥이 심하고 거짓말을 많이 할까?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어느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다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군생활을 했는지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좀 뻥이 너무 심하면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적은 없다,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기적에 대한 어떤 예화를 찾다가 좀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바로 34번가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원래 이 원작은 1947년도에 나온 건데요, 이걸 1994년도에 다시 리메이크한 영화를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짤막하게만 스토리를 정리해 드리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백화점에서 일하던 여주인공이요,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를 찾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알바를 쓰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들이 술 먹고 오는 거예요. 백화점에서 아이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아이들이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안 갑니다. 왜? 술 냄새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그리고 정말 진짜 산타 같은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정말 산타 할아버지처럼 인자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백화점의 산타크로스로 이제 이렇게 영입하게 되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오면서 매출도 많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경쟁사 업체에서 이 산타 할아버지를 고발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를 고발합니다. 법정에 드디어 서게 되었는데, 이 산타 할아버지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연 산타 할아버지가 진짜이냐 아니냐, 아니 이걸 가지고 법정에서 따진다는 게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주인공의 딸인 노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산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타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산타 할아버지를 믿겠다고 약속한 것이죠. 이 산타 할아버지가 법정에 서게 되자 그 자그마한 이 여주인공 아이가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1달러짜리 지폐 하나와 함께 산타는 진짜 있다는 이야기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1달러짜리 지폐에 어떤 글이 쓰여져 있느냐?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이 문구가 이 1달러 그 돈에 쓰여져 있는 문구이죠. 그리고 이거를 색칠해서 보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판사가 이 글을 보고 그의 마음 가운데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문은 바로 산타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데, 모든 미국 사람들이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In God we trust,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산타는 보이지 않지만 역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재판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타 할아버지는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죠. 특별히 이 자그마한 소녀였던 도라가 소원했던 것이 3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자기의 소원은 바로 집을 갖는 것, 엄마가 결혼하는 것, 그리고 동생을 갖는 것, 이 3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이 3가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너무 좀 한 30년이 가까이 된 이런 영화, 아니 원작으로 따지면 90년 가까이 된 이 영화, 동화 같은 이야기이며 스토리이지만 우리의 삶에 뭔가를 잃어버려 가고 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뜬금없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소개하긴 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기적인 줄 모르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인지를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건데요.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이 기적이 필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아니 우리는 살아가면서 충분히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기적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먼저 묵상해 보면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원하는 바라는 기적들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어떤 기적들이 필요하십니까?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은 아마 건강이 회복되기를 바라시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며, 또한 성적이 좀 나쁜 아이들은 성적이 갑자기 좋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원하시고 있는 줄 모릅니다. 또 막연하지만 눈 뜨고 나면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기적, 그런 상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 혹은 또 여자를 만나 결혼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변에서 우리가 기적 같은 꿈꾸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러한 것들이라고 여겨서 우리는 이 기적 같은 것들을 혹은 기적들을 우리는 내 삶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 혹은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하며 무관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도 기적 같은 일들은, 기적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는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한 이런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부족하고 우린 너무 연약하고 우린 너무 형편없기 때문이죠. 믿으려 하지만 잘 믿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지만 순종할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며 역사하시지만 내가 원치 않는 기적은요 별로 좋아하지도 않기도 합니다.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어느 지역을 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찾아왔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람에서 떠나라 명하시자 그들이 갈 곳이 없다고 말하며 그 가까이에 보였던 돼지떼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둘을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돼지들은 비탈길을 달려 다 바닷속으로 빠져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8장 34절 끝절에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금전적인 손해 때문이죠. 왜?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건 좋지만 내게 손해 끼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손해가 다가온다면 기적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기적들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어쩌면은 진리 그리고
진실과 하나님의 역사, 은혜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이 기적은 철저하게 나에게 주는 유익과 이익만 따라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거나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요, 물론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함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과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기적에만 신앙의 중심과 혹은 또 자기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기능과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구원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는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싫어합니다.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혹은 그 안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옳으냐라고 물으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영이 갖고 있는 생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총동원주의를 함께 지키며 한 영혼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잔치를 마련했는데,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도 있다는 겁니다.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병을 얻거나 아니면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한복음 9장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장애에 대한 문제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깨트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경우를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구원적인 목적인데,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이유 가운데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거라고 명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지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나에게 일어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진짜 그 기적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적을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명하면 쫓을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아 가는 곳곳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긴 하지만, 은사이지만 그 쓰는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어떤 기적을 체험하거나 혹은 또 나에게 어떤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게 된다면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복음의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기적들, 그 행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과 메시지를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사람의 말은 다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으며 혹은 또 느낄 수 있고 혹은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그 기적과 표적들을 얼마나 알고 계시며 혹은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어떤 기적들을 과연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 기적, 보여지는 현상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쫓아갑니다. 기적의 모양과 기적의 형태, 사실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런데 우린 대부분 그 기적의 크기나 모양과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기적들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함께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기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고 또한 깨달아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